우리 사도행전의 선교적 교회 7번째 시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그리고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 보시거나 성경 보시면서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23절 24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조이풀 찬양대도 은혜로운 찬양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또 우리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폭우와 폭염에 또 이 지구에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가정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성도님들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 육적으로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름 말씀 시리즈로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강의 말씀이지만 또한 주제의 말씀으로 선교적 교회란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선교적 교회의 7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11장, 우리 10장의 말씀, 그다음에 9장과 11장의 말씀, 그리고 오늘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역전을 울리는 하나님의 두드림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우리 함께 크게 우리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의 역전을 울리는 하나님의 두드림. 아멘. 우리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능력의 교회였습니다. 우리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능력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성전에 올라가던 그 베드로와 또 요한이 걷지 못하는 지체 장애우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선교의 결단이 있었고 선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구원의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기도 많이 하셨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그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한 주간 기도를 하지 못하셨거나 기도가 회복되지 못하신 분들, 기도를 멈춘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마음을 갖고 한번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오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시작할 때에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이때는 무교절이었습니다. 절기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절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이 무교절은 유월절 기간에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죠. 우리가 출애굽기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이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들에게 죽음의 천사로부터 심판을 피하고 또한 목숨을 건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선택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기억하신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함께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이제 광야의 생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과 또 무교절의 기간이다라는 것이에요. 유월절에 먹었던 음식을 기념함으로써 그들은 유월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그러한 절기였는데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이 아니라 그의 손자 정식 이름으로는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헤롯이라는 그 가문 가운데에 있었던 왕이었는데요. 이 헤롯은 이제 지역적인 왕이었지만 정치적인 야욕이 참 심했습니다. 야욕이 뭐죠? 야망과 욕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더 높은 정치, 더 높은 인기, 더 높은 권력을 쌓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무교절 기간에 자기의 권력과 사람들에게 신과 같은 인기를 얻으려고 이제 베드로를 처형하고자 감옥에 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절벽과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는 성도들은 무엇을 했죠? 오늘 5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있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켜 주시죠? 바로 감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감옥문이 열리게 돼요. 감옥문이 열리고 죄의 사슬, 이 감옥의 사슬이 끊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 성경은 잘 읽으셔야 됩니다. 겉핥기를 하면 안 돼요. 그냥 기도하니까 감옥문 열렸다,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셨다, 물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잘 읽으면,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고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새겨보면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읽노라면 아멘, 아멘 하지만 아멘이 조금 어떠세요? 애매해 그러죠? 애매모호합니다. 아니 베드로가 자기가 감옥에 나오면서도 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게 좀 싱숭생숭해요.
나온 것 같지도 않고 응답 받은 것 같지도 않고, 베드로만이 아니라 성도들은 어떻죠? 성도들 또한 애매모호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저는 오늘 이 12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좀 당황한 마음이 듭니다. 솔직하게 아니 왜 기도했는데 이렇게 반응을 해 하는 좀 황당한 마음이 조금 듭니다. 아니 좀 많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감옥에 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이끌고 갔는데,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모습이 없고, 또 베드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말을 하는 것도 없어요. 오히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많이 뭐라 그러죠? 옆 사람이 있으면 꼬집어봐, 그러죠. 볼을 꼬집어봐, 아니면 꼬집어봐. 근데 옆에 사람이 없으니까 아직 꼬집어봐 못해서 환상으로 생각했나 봐요. 너무 깊게 잠을 자서 아직 잠이 깨지 않은 건가요? 이 베드로 그러면 잠을 참 깊게 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도 옆에서 졸고 있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건 잠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렇게 환상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오늘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했을까?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왜 이런 반응을 했을까? 근데 베드로만이 아니라 또 누구도 그랬다고요? 마가 요한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반응도 분명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감옥이 열려 베드로가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성도들의 반응도 시큰둥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실망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갑니다. 어떻게 하죠? 문을 막 두드립니다. 그때에 누가 그 문에 오게 되죠?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오게 됩니다. 근데 로데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합니까? 문도 열어주지 않고 그냥 안으로 냅다 뛰어 들어갑니다. 문도 안 열어줘요. 문이라도 열어줬으면 베드로 들어올 텐데, 문도 안 열어준 로데의 행동보다 더 의아한 것은 이 로데가 내가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문 밖에 있어요, 내가 그 음성을 들었어요 라는 말을 할 때 이 기도하고 있던 교회의 성도들이 뭐라고 로데에게 말하죠? 그래, 문 앞으로 가보자. 야, 정말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말하되, 그렇게 했겠어요? 미쳤어? 이랬겠죠? 내가 미쳤다. 온 사람들이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너 미쳤어. 어떻게 베드로가 올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종이 뭐라 그러죠? 여종도 이제 한 성격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왔다니까요. 문 앞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 미쳤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문 열어주면 될 텐데, 베드로 들어오면 다 해결될 텐데, 베드로는 문 앞에서 문을 막 두드리고 있고 안에서는 요정하고 이 성도들하고 내가 진짜라고, 내가 진짜 베드로 아니라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만 열면 되는데, 거기만 보면 되는데, 사실만 우리가 보면 되는데, 그냥 서로 그것은 딴전에 두고 서로 자기가 옳다,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하고 로데하고 이제 타협점을 찾았어요. 문은 안 열어주고 계속 베드로는 문 밖에 있는 거예요.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문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협점이 어디예요? 천사일 거다라는 거예요. 천사일 거다. 베드로를 지키던 천사가 이제 베드로의 소식을 전해주려고 죽었든지 아니면 어떤 베드로의 일이 있든지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 꼭 우리가 어떤 우리 사건을 기억하게 되나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들 여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러 갔지만 어떤 사람들,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여전히 문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왜 놀랐어요? 살아 돌아와서 놀란 것도 있지만 자기들이 이렇게 싸우던 것과는 영 다른 베드로가 있으니까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에 계속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를 믿지 못하고 문을 꼭 잠가놓고 안에서 믿음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냥 이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서, 불신하여서, 기도를 몰라서 그런 걸까요? 베드로는 왜 자기가 죽기 전날 밤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잠만 자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 그들이 잘못됐다라는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는지를 좀 말씀 전체를 묵상하면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불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와 성도들처럼 기도하고 있었지만, 혹은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의 두드림을 듣지 못하고 베드로와 초대 성도들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그것이 오늘 제일 첫 번째 시작했던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3절부터 읽었지만 원래 1절과 2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베드로와 성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거죠. 자, 1절과 2절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두드림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 지금 너무나도 큰 현실의 벽이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야고보의 순교입니다. 그것도 절대 로마의 법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참수형 칼로 죽였어요. 로마의 가장 극악한 이 사형수를 죽이는 것은 칼로 죽이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다는 것이었어요. 헤롯은 로마의 법도 따르지 않고 무참하고 무법하고 무자비하게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금 자기의 권력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이전에 감옥에 잡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이나 구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나올 수 있는 감옥의 지금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4절에 나와 있듯이 베드로를 감옥에 놓고 어떻게 했죠? 4명으로 짠 경비병을 4패로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병을 지나도 또 경비병이고 경비병을 지나도 또 경비병이에요. 10절은 어떻게 돼 있죠?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야지만 시내로 통하는 철문이 또 있는 거예요. 한 번 지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됐는데 또 문제가 있고, 요번에 병을 고쳤는데 또 병이 생기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됐는데 또 관계가 어렵고, 또 우리의 삶에서 문제와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문제, 해결되었지만 해결된 이후에 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기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또 문제가 있고 이제는 현실이라는 벽이 너무나도 높게 느껴지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는 띠를 띄어 신발을 신어라 라는, 띠를 띄어라는 천사의 말을 들을 때에 아마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하시던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한 네가 순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억났을지도 몰라요. 성도들의 기도도 어떤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 한지를, 어떤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근거의 기도 내용이 사도행전 4장 29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계속되는 핍박과 박해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그들이 기도했던 것은 오히려 하나님 감옥문을 열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보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담대히 감옥에서 하나님의 대적자에 대해서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영광스러운 야고보와 같은 순교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이 성도들과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이제 이해가 돼요. 왜 이러한 모습, 반응을 했는지, 현실 앞에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마지막 베드로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이해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순교를 받아들이는 베드로의 그 전날 하나님께 맡기고 깊은 잠에 들어간 모습을 이해하게 됩니다. 태연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의연한 자세는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겼던 거죠. 베드로가 문 앞에 있었지만 순교한 베드로의 소식을 전하러 온 그의 옆에 있던 천사라고 생각했던 성도들이 왜 놀랐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죄를 진 건 아닙니다. 그들은 불신을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못 믿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들어야 될 하나님의 두드림보다 그들의 한계, 그들의 현실이 더 허보였기에 하나님의 두드림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보았지만, 울부짖어 보았지만 요즘 여러 번 반복되는 실망과 현실의 벽에 하나님의 두드림의 노크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너무 간절했던 마음, 그 기도가 야고보의 그 순교를 통해서 내 삶의 한계를 느낄 때, 야고보를 나오게 해주세요, 야고보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였지만 야고보는 순교당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바로 사도들이 이제 순교당함,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삶이 돼야 되는구나. 이것을 성도들은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예배가 내 간절한 예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다음 주 예배 안 나올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내일 메일키트를 안 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마음을 잠시 접고 이제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와 기도,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진 않습니까? 삶의 아픔이 너무 중첩되어 상처가 너무 많아 반복되는 상처 속에서 이제는 기도의 기대마저도 너무 기운을 막아서 기막힌 그러한 일이 되어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보다 크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 밖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12장 11절에 그 모든 자기의 한계에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깨닫게 해 주시죠.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정신이 들어서, 즉 그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의 마음에 꽉 막혔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눈으로 열어보게 하셨을 때에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이제야 참으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알겠노라. 이 알겠노라가 무엇이죠? 이것은 단지 기도의 정의, 기도의 지식, 기도의 교리, 기도를 안다는 게 아닙니다. I see라는 것은 I experience,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서 오늘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도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내가 오늘 깨닫게 되었노라, 체험하게 되었노라, 내가 그 삶에서 이제 기도를 만났노라 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야 참으로 내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노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기도는 능력이 있구나. 그저 입만 열려서 시끄럽게 주님께 울부짖는 소리가 아니라 그 모든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기도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내 한계와 내 습관과 내 성격과 내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 야고보는 야고보의 사명이 있었고, 여러분, 야고보는 야고보의 사명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사명이 있었어요. 사울은 사울의, 바울의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야 참으로 내가 알겠노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내 삶에서 나의 기도의 주인,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현실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아픔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내 과거에 그 잊히지 않는 그 과거의 그 쓴 기억이 여러분 사라지고 잊혀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부부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손주들의 신앙이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로 세워질지 여러분 어떻게 자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현대의 교회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정말 이 마지막 때와 같은 이 물결 이르는 이 사탄의 유혹 속에서 든든하게 설 수 있다고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가장 중요한 건 질문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다 무엇입니까? 내 현실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내 아픔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 과거를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관계를 내가 어떻게 바꾸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손주들의 미래를 내가 어떻게 바꾸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그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결론은 단지 베드로가 이제 구출 받았으니까 오늘 말씀을 계속 마지막까지 가면 베드로가 거기를 떠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제 구출 받아서 멀리 도망가는 것, 다시는 현실로 돌아오지 않아서 그가 기도의 도피처를 통해서 그가 여전히 그의 삶의 안락과 안식과 평안을 사는 삶을 위해서 지금 구출 받았는가? 그것이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끝까지 읽으셔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 11장에 시작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12장에 바로 이 베드로의 이 사건,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13장부터 어떤 사건이 시작되는가? 이방 선교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지막 오늘 이 기도를 통한
할 일, 역할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베드로가 오늘 이방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선포할 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의 선교, 땅끝까지 선교를 위해 나아가는 바로 승리의 선전포고입니다. 12장은 누구도 하나님의 선교를 막을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이 가는 그 하나님의 길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오늘 말씀 12장의 마지막 결론을 제가 23절과 24절을 읽은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전 홈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이제 파리 올림픽이 시작됐잖아요. 우리가 이 경기에서 올림픽 게임에서 가장 재미있는 게임이 어떤 게임이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경기가 아니라 역전하는 거예요. 역전하는 거. 지난주에 한국이 핸드볼에서 여자 핸드볼이 역전을 했어요. 한 주간 말씀만 읽으셔서 못 보셨겠지만 저도 하이라이트만 봤지만 마지막에 지고 있다가 마지막 몇 초를 남기고서 딱 마지막에 골을 넣고 딱 무승부가 되고 타이 브레이크가 되고 그 다음에 역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멘 하시네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광했던 경기가 뭐죠? 지고 있다가 골을 마지막에 이 연장 그 경기에서 골을 탁 넣으니까 골 넣고 신나고 탁 달려가면서 뭐 하죠? 세레모니 이거 하잖아요. 우리가 열광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역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오늘 마지막에 결론이 뭐라고요? 헤롯이 자기가 신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의 신의 소리를 들어라 라고 했을 때 23절에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그 주의 사자가 곧 뭘로 쳐요? 작은 벌레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먹여 죽으니라 라는 거예요. 그가 먹혀 죽으니라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계속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어 모든 사도행전의 말씀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와 계획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렇게 했겠어요? 조금 더 콧소리를 내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흥! 왕! 흥이 뭐예요? 하나님은 흥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기도의 역전에 하나님의 노크, 하나님의 두드림을 세상에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두드림을 듣지 못했어요. 한계와 제한 때문에.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셨을 때에 내가 참으로 이제야 알았노라.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우리에게 돌려보내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땅끝까지 선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노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두드림, 하나님의 노크 소리가 들리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두드림, 하나님의 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두드림이 여러분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두드림 가운데 하나님의 두근거림을 느끼십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여러분을 부르시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에게는 그 구원의 두드림, 생명의 두드림, 천국의 두드림이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두드림, 하나님의 이끄심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